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11절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12절까지도 그 시대의 그 완악상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시대가 부패하였던, 그리고 노아의 경건과 대비되는 그런 모든 시대상을 이 두 절 속에 모세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함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두 부분을 보았죠.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게 사실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 결국 나머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들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면 인간들 사이에 포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망가지고, 근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부패함은 개인의 가슴 속에 먼저 발생하겠죠. 죄는 누구 탓이 아니라 언제나 한 개인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자범죄, 결국 그것은 개인 속에 있는 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할 때 그건 반드시 관계적인 악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이 허물어져요. 먼저는 가정의 죄악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죠? 당연히 사회로 가서 구조악이라는 게 악해집니다. 구조악.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본질은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그거는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구조악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무슨 세상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이런 거는 다 인간의 개인 속에서 나온 것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구조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라는 것도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개혁과 혁명과 새로운 정부들이 출현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또 개혁의 사상들을 사회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주셨지만, 그것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로 인해서 악한 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잠시 선한 정치가 있었지만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유토피아처럼 될 수가 없어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싸움일 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악과 구조악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조악을 정치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구조악을 단지 도덕과 윤리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은 더 깊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절대로 세상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성도들을 세움으로 그들이 시민으로서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양심이 발동하여 세상에서 선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단에서는 사람을 성화시키고 성화된 사람이 나가서 시민 생활을 할 때 양심을 따라서 도덕을 지키고 보편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근데 그것은 자연인들과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을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뒤집어 엎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출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절대로 교회는 세상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여하면 세상을 더 어지럽히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정의감을 가지고 교회가 직접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히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일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 늘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교회에서 바른 교회가 돼서 시민적 삶을 살 성도들을 바른 성도들로 세우는 데만 연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바른 성도, 성화된 자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뭐의 신분도 있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그래서 시민으로 나가서 교회 이름으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바른 시민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투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시민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그를 지배해서 선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마음을 심어주는 데까지가 역할인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흩어진 성도들이 시민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으로서 칼의 통치에 관련된 이로서의 나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교회하고 혼돈을 해요. 칼의 통치와 그 영의 통치를 구분하지 못한다.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바른 성도로 세워져, 그러나 한 가지 신분이 더 있잖아요. 시민이라는 지위. 그건 칼의 통치로 갔을 때는 우리가 시민적 삶을 사는데, 어떤 시민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품고 시민적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영역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시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그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교회는 세속화되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이 성경과 혼동돼 버리는 큰 폐해를 겪게 돼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불교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종교인들이 그 어떤 정치적인 것을 그런 의미에서 혼돈하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폐해가 매겁기 어렵다고 표현했어요. 매겁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칼의 통치와 그러한 어떤 영적 통치를 구분해야 하고, 우리의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노예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사안을, 사회적인 사안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해놨다고요. 있어요, 지금 몇 조에. 그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노예, 당회에서
정치적인 사안을 당회나 노회의 그 안건으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카레 통치에 있는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룰 수가 없다고 해놨다고요. 장로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조학을 악으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에서 어떤 뭐 경제, 정치,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성경적인 기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데까지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윤리와 사회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정의가 절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성경과 자연인들의 어떤 사상을 혼돈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편가치라고 할 때 그건 정말로 시민적인 의미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유점을 갖지만 기독교인은 그것이 윤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조적인 악은 구조로서 바꾸려고 하는데 구조만 바꾼다고 세상은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저도 사회 정의를 보편가치 안에서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허나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깨끗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보편 가치를 건강하게 가져가는 건 맞지만 그것을 복음과 혼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깨끗한 사람을 향해서도 회개해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 때문이에요. 세상의 자연인들이 어떤 도덕과 정의를 가지고 보지 못하는 죄를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에 따른 인간과 하나님과 세상상을 바르게 전하고 그걸 뭐 이제 유식한 말로 사람들은 세계관이니 뭐 그런 말을 쓰지만 저는 뭐 그런 말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똑바로 전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서 사시라고요? 사회 나가서 그런 것을 품고 보편가치 안에서 공유할 걸 공유하며 그 안에서 그들과 다른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진리들은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저 회개하고 저기 예수 믿어야 될 자들일 뿐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의를 이루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심판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가끔 제가 그런 걸 혼돈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 중에.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도 헷갈려. 저런 분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거 분명합니까? 우리가? 분명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올바름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올바름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양방향의 것이 다 유지가 돼야 돼요. 억제하시는 손길로 세상을 지금 그 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손길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편가치라고요. 그 세상은 도덕성을 붙들고 살아가요. 교회는요.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목회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 살 때는 보편 가치를 공유해야 안 해요? 하는데 자연인들과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보다 더 분명한 거, 더 오리지널한 거, 그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그래서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저 세상에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성만 가지고 있다면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교회가 소위 얘기하면 교회로서의 영의 통치를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바른 성도가 돼서 세상에 흩어져서 거기서 칼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어떤 시민이 돼야 된다고요? 선량한 시민이 되고 그냥 단지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편 가치에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심오한 곳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시민이 되라. 근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시민으로서 잘 살라 이거예요.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사회에도 안 좋고 교회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 비판합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만나면 둘 다 비판해버려요. 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임 속에도 양쪽이 갈라져 있거든요. 약간 우쪽에 있는 분이 계시고 좌측에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같이 싸워요. 막 싸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두 왕국론을 잘 안 지키는 거. 예. 자꾸만 우리가 그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돕는 방법은 다이렉트하게 들어가서 교회가 사회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돕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가 사회를 또 혼돈시키는 문제의 중심이 안 돼야 한다. 이게 다 별로 안 좋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구분을 잘 해야 한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들이 오죠. 근데 이 부분들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잖아요. 그럼 가정도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부패해버리면 그 사회의 부패도 상당히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 존재 자체가 망가질 때 언제나 그런 시대는 사회도 망가지는 시대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안 했길래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가 망가지고 그러면 사회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막 일터에서 무슨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몰아내자 이런 게 아니라 뭘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회로 나가서 살 시민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성화적인 목양을 실패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무언가 진리의 빛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너무나 수준이 천박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회로 가면 더 사회를 어떻게 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서는 게 최고로 사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저 불쌍한 세상에 들어가서 바른 말 해줄 사람, 복음을 똑바로 전해줄 사람, 그리고 보편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편 가치를 그런 한계 속에서밖에 볼 수 없는 자들을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못 맺어버림으로써 그게 진보든 그게 보수든 다 세상을 내가 보기엔 어지럽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회는 교회 역할 똑바로 하시면 되고요. 저 사회는 또 사회 역할 똑바로 하면 되는데 성도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졌으니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세상이 폐악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여기서 바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발을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시민적 삶을 사니까 뭔가는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속에 두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역할을 사회 속에서 그러나 시민적 위치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결국은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동시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의 뜻과 규례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을 따라 자신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형상을 통해 왜곡되게 예배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상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건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그 시대에는 무엇이 팽배했을까요? 라고 하면 우상이 팽배했고, 그리고 우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아마 가인의 자손보단 누구의 자손들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벨의 자손들이.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자손들이 섞이면서 한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점점 세상은 우상으로 빠져들어갔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근데 이들은 어떤 의미로서 똑같은 자들이 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을 따라 믿었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적 숭배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믿는 자의적 숭배가 가득했다.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경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건대 그들은 하나님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과 자의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것은 그저 입술에 있는 부름일 뿐이요. 그들은 누구를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결론은 일계명을 범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패한다는 의미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버리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인간의 고안물을 따라 예배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결국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날에 맞추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도 당연히 계시가 있었겠죠. 당연히 계시가 있었다고요. 이 시대에는 누가 계시를 받는 자였어요? 노아잖아요. 노아가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모두가 우상숭배와 자의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게 어떠한 모습의 그러한 일탈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패는 누구와의 관계의 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더 나가면 어디로 당연히 가야 돼요? 인간과 무슨 관계일까요? 사물의 관계. 이걸 대물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모든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 외에 모든 자원, 환경.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는 악을 발현해내요.
11절 전반절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부패,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죄를 알려준다면 11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두지 않은 마음이 일으키는 구체적인 죄악상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득했다. 근데 뭐가 가득했냐면 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뭐였죠? 부패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다른 단어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은 포악함이에요. 포악함은 무슨 뜻일까요? 잔인하다는 의미예요.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에게 이렇게 다 쏟아지는 행동들일까요?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부패. 그러나 여기서는 잔인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한 집단들은 누구에게도 잔인해져요? 예, 사람에게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부패하잖아요? 교회는 물론 세상처럼 막 물리적인 걸 대놓고 하진 않지만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면 교회는 보통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교회에서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얌전히 있지, 딱 그 시간들이 끝났고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게 어떤 세상 사람들 향한 게 아니라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가 대하고 그리고 막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질 때 모습이에요.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처를 못 주잖아요. 왜 못 주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못 주냐면요, 법에 걸리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고소당할까 봐. 법적인 조치가 있으니까. 그건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보통 세상에서는 주먹질을 하거든요. 정말 화나면. 세상 사람들 가끔 그래요. 물리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영악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몹시 서로에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잔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피를 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근데 교회도 잔인해져요. 타락하면. 전 많이 봤어요. 싸우는 교회들 속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봤고, 집사, 선배 집사가 후배 집사 따기 때리는 것도 봤고, 그 앞에 마당에서. 그때 얘기했었죠. 아이들이, 야, 싸움 났다 구경 가자. 그러면서 막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사실. 정말 교회도 어려워지면 보이는 거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냥 막 가요. 무서워진다. 그 왜 무서워지는가? 잔인해진다. 서로에게 상처와 보이지 않는 그 가슴에서 이렇게 막 사람이 피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보통은 언어적 폭력이나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단어가 그런 걸 의미해요. 포악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잔인해진다. 그러면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을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몹시 잔인한 시대. 사회도 잔인해질 때 있죠. 그 독재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처럼 또 반대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통치자도 무서워질 수 있지만 또 백성들도 무법천지가 되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럼 다 둘이 똑같이 하는 게 피를 흘려요. 그죠? 프랑스 혁명은 양쪽이 부딪힌 거예요. 하도 포악한 왕들이 절대 왕정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왕도 뭐가 잘려나갔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피가 피를 불렀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잔인해졌다. 우리 6.25 때는 어땠어요? 잔인했죠. 어마어마 잔인했죠. 6.25 때. 일제시대는요. 잔인했죠. 수사들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저는 독립기념관 가서 가끔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학생들, 여자들 데려다가
손톱 사이에다가 꼬챙기를 꽂아버리고 손톱이 얼마나 아픈데요. 여기 가시만 박혀도 온 신경이 다 떨리는데 그 짓을 하고 앉아있고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면. 근데 그런 시대가 있다니까요. 잔인해져요.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약간 그런 시대에 이제 약간 벗어났는데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또 그런 시대로 회개할 수도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그냥 사회 구조가 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규정적 원리들을 떠났다고요. 지금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정과 사회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구나.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은 바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는 말로 이어져요. 반드시 구체화된다. 죄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그게 다 실천되냐면 관계 속에서 쏟아 부어지고, 근데 사람 관계, 대물 관계, 세상 자체가 어두워져 버린다. 그래서 포악함은 뭐라고 그랬죠? 잔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소득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또 감이 오시죠?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힘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시대였을 거예요. 혹은 없는 자들은 일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했을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갈취해서, 강도짓해서.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들이나 물질 앞에서 몹시 포악해진 거예요. 전 요즘에 아까 장로님이 보이스피싱도 받으셨는데 참 포악한 시대예요. 일해서 살아먹지 않고 그렇게 그런 사기쳐 갖고 그것도 정말 힘들게 평생, 그죠? 평생 진을 빼서 이렇게 모아놓은 걸 저 사람들이 갈취해갈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가 커요. 이 설교를 듣는 보이스 피싱범들이 있으면 제발 좀 회개하시게요. 그 지옥불 갑니다, 진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회개하면. 왜 그 돈을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분들이 할머니들 막 그거를 그렇게 사기쳐 갖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불의한 소득, 포악하다는 것은 잔인하다는 얘기면서 플러스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요. 경제적으로 아주 불의한 소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에서 선한 것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또 들어있을까요? 압박이에요. 압박. 아주 불의한 압박들. 그러니까 이것은 굴림과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가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는 사회. 우리도 지금 약육강식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압박, 그리고 흉악하다. 이것도 이 뜻이에요. 패악하다는 건 흉악하다. 그래서 포악은 하나님을 두지 않은 부패한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어쩔 때는 막 안 좋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약간 여기 나온 것처럼 포악해져요. 그게 정도가 있으니까. 뭐 가정폭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거 아니지만 포악해져요. 말도 곱게 안 하고 뭐 짜증 부리고, 그리고 막 그 가족들하고 이런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패는 그것은 땅의 포악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음은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통치, 곧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선한 보편 가치가 무너진 모습으로 포악성이 지배하는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패로부터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함은 사회와 가정에 나타나는 살인, 강간, 약탈, 압제와 같은 부패상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뉴스에서 듣는 그 별의별 강력범죄들.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게 왜 그렇게 흔해버렸는지 이제는 들어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정말 많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경했던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포악했습니다. 사회와 가정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을 갖고 만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의 생활을 하며 또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시민적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기 전에 이것은 그러니까 보편가치 얘기고요. 그죠? 하나님 없는 저 세상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지만 성도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면 누구를 둬야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시민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보편가치에 더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을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경외함이 사라지고 양심이 허물어지면 사람은 서로에게 짐승처럼 변하고 마귀처럼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런 자기 숭배적이고 자기 탐닉적인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을 힘과 폭력으로 얻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할 때 노아 시대는 폭력과 압제로 가득 채워졌으며 세상은 광야처럼 변했고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뭐처럼 변한다고요? 광야요. 모든 게 메말라 버리는 거야. 어떤 푸르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온통 뭐로 변하냐면 그냥 싸움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왜 아름다운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 시대에 사는 것 같고 어떤 여유를 못 갖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싸움이에요. 가정에도 싸움, 그리고 정치판도 보면 맨날 싸움. 어디를 봐도 다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 이렇게 두르고 투쟁하고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서로 타협하고 그죠? 대화해갖고 뭐 해결해야지. 뭐든지 이렇게 부딪히고 싸움하고 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닌데 지금은 어찌됐든 모든 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상이 없으면 누구하고 싸울 것 같아요? 대상이 없으면. 제가 그걸 요즘에 또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하고 싸우고 있다. 자기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기하고. 왜 이렇게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자화상이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싸우고 대상이 없으면 나하고 싸우고 자기하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평화가 없다는 거야. 계속 싸워요. 여유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바로 패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패악이 어디서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지 아니함으로 모두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싸움은 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일어난 사회 현상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는 경건한 종교가 그 시대에 전혀 남아있지 않을 만큼 부패했다는 게 분명해요. 이 구절은 종교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뭐 종교는 우리는 타 종교가 없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타성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밖에 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를 비판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 뭐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부패했다. 종교가 부패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건 근원지는 어디예요? 교회죠.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두지 않게 된 거예요. 근원은 늘 혼합주의에 있었죠. 먼저 경건한 종교가 그 시대에 남아있지 않았다. 종교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날 때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몰두하게 되고 사회는 공평성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광포성과 약탈과 모든 유의 압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첫 돌판이 깨지면 둘째 돌판도 깨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째 돌판이 깨지는 것 때문에 몇째 돌판이 깨져요? 둘째 돌판이요.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땅의 포악함이 가득해진 죄악상의 증인인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12절은 누가 등장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화자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12절은 무슨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보신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보신즉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은밀한 죄악이든 그저 사람들의 눈에 비추인 악이든 모든 악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부터 나타나는 그 시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저도 이 시대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안하거나 또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것을 봐야만 어떤 기준의 중거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어요? 심각한 상황이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잘못 호도할 때가 많은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폐해가 여기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도 맞지만 또 거기에 그만큼 위험한 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죽을 병에 걸린 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은 땅의 법정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법정이에요? 하늘 법정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양심이 파괴된 사람과 시대에는 하나님을 의식할 감각이 사라집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십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생들은 가장 크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것을 지켜보시며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양심에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중에 또 하나의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은 보통 어디에 계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성도님들의 어디에 계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가 계시기 좋아하시는 그 장소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개혁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이 가동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할 땐 양심이 편하고 또 악한 거를 하면 왜 양심이 괴롭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뇌를 할 때도 있는데 양심이 제대로 발동이 돼서 우리가 서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섰을 때 괴로운 거는 축복이에요. 그거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양심이 민감히 살아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복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죄를 피하고 위험한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며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으로서 아시고 보시는 것이죠. 큰 인내와 사랑과 긍휼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둔다는 게 왜 복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는 성도들에겐 이런 의미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아심으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항상 그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게 유익하냐면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아심 속에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고 또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런 죄인들을 바르게 인도할지를 또한 아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아시며 판단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 우리의 죄를 드러내도 주시지만 드러난 죄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한량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 시야를 피한다는 건 위험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야를 피하는 건 위험해지는 일인 거죠. 왜냐? 아이가 엄마의 시야를 떠나면 위험해지듯이 하나님의 시야를 피하는 건 위험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둔 자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땅에 거하는 모든 혈육이 부패한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혈육은 인간을 뜻합니다. 땅 혹은 세상도 사람들을 가리키려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육체가 이제 부패했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그 몇 사람 빼고는 이제 다 부패해버렸다. 이것이 그 시대의 이제 결론이었죠. 노아의 특정한 사건 혹은 구체적인 죄의 발현으로서 그 타락상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부패함이 극에 달아 가시적으로 구현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 정죄와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를 누려야 할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노아 시대의 특정한 시대에 그 모든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또 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됐다? 죄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빼고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두지 않고 몹시 부패하여 이 시대를 포악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복음의 절박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다고 봐야 돼요. 노아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남겨놨겠죠. 거울처럼. 그래서 사실은 노아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가 중요해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도하고 보편 가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절실함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12절까지 다 마치면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말씀 이제 좀 기억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이 결국은 잔인함,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불의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폭력과 압제, 이런 세상 속에서 보이는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악들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두지 않은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에 소명이 되게 절실하다는 얘기일까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로 많은 책임과 소명이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교인이 돼서 시민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저 세상 속에는 정말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 성도들이 할 일은 교회에서 바른 성도가 되어 저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처럼 바른 시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정말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교회와 사회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바르게 정립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을 두지 않고 온 땅에 그렇게 포악하게 됐다고 할 때에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단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이러한 정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발현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될 이 시대의 절박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또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 짓고 오늘 노아 이제 몇 절이었죠?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그 시대적 타락상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만하게 나오는 것을 압니다. 또 이 하나님을 두지 않는 악들이 사람과 또 저 세상의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잔인함과 또 불의함을 일으키는지 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저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온전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 한길교회가 교회다운 온전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또 선 모든 성도들이 또 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